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2절, 8절로 9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로 28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찬양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박수로 다시 한번 찬양이 기대가 됩니다. 찬양처럼 예배마다 설교가 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마다 주일마다 지난주 바꿔진 거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주간 동안 같이 말씀을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까 그 기대감으로 오늘 예배를 오고 그리고 그 기대감을 끝난 다음에 1시에 저 안에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레바논의 두로에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금은 시리아를 갈 수가 없지만 그때는 시리아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들러서 태백산맥 같은 길게 뻗은 나라에 레바논 산맥 2개가 이렇게 쌍으로 있는데 그걸 넘어서 두로에 갔습니다.
두로 시도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페니키아 문명, 영어로 발음하면 피니시아의 문명입니다. 피닉스. 그 페니키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페니키아의 문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로와 시돈 땅에 가니까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졌던 대전차 경주장이 있는데 길이만 480m,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차 경주장입니다. 씨름 경기장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곳에 갔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거 하나는 레바논 2개 산맥 속에 들어가 있는 바알백이라고 하는 바알 문화의 신도안 같은 동네가 거기 있는데 거기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지 그 돌기둥, 어마어마한 돌기둥이 거기 그냥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란 거는 그 어마어마한 돌기둥을 받치는 받침대가 있는데 돌 하나가 집 하나만큼씩이에요. 근데 더 어렵게 왔던 거는 그 돌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옮겨왔을까?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돼요. 나는 그때까지 한 가지 생각을 가졌던 것을 바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렇게 바알의 문화를, 바알의 우상을 이기지 못할까? 이긴 것 같다가 또 지고, 이긴 것 같다가 또 지고,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약할까? 그랬어요. 제가 그곳에 갔다 온 다음에는 거꾸로요. 야, 이 거대한 페니키아의 바알의 문화 밑에 그 작은 민족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사실입니다. 바로 시골에 살던 갈릴리 예수님이 그 두로 땅에 갔다는 것은 아마 두메 산골에 간 서울 이상이에요. 저 여의도 맨하탄이 아닌데 뉴욕의 맨하탄을 간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땅에 예수님이 지금 바로 가신 겁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성경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이걸 영어로 풀으면 수리아 사람, 피니시아 사람이라는, 더욱이 헬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뜻밖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성경은 그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소개하는 것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은 무시할 수 없는 헬라 문명권의 사람이고 페니키아의 문명권에 사는 사람이지,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뜻밖의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자녀에게 먹을 떡은 있지만, 내 자녀에게 줄 떡은 있지만 개들에게 줄 떡은 없다. 더욱이 그냥 개들이 아니고 떡을 던져줄 수도 없다. 던질 떡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세상에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자가 위치가 낮기로 서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헬라인이요 시리아, 피니시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개 이야기가 나와서 개 공부를 하느라고, 개를 잘 몰라요. 근데 개 공부를 하느라고 다큐멘터리 찍어보니까 개에 대한 스토리가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읽었습니다. 봤습니다. 요즘 개는 개가 아니더구만. 견공의 견공. 이사를 하니까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게 되어졌는데 채널 가운데 하나에 개가 보는 채널이 있더구만요. 여러분 아세요? 개가, 나만 모르고 있었구만. 개가 보는 채널이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낮에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 나가면 개가 혼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를 위해서 개가 보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개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그런 개가 아니에요.
그냥 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개, 성경에 나오는 개,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줄이고 뜻밖에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지는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독을 하셨든지 귀신이 내 딸에서 물러갔다. 내 집으로 가보라. 정말 집으로 가니까 그 딸이 귀신이 물러가고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끈질긴 기도, 강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한편의 이야기도 엿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강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말씀의 이야기는 그저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다시 꼽아보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언사가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갑질을 해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결과만 좋다고 프로세스도 중요하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살아가신다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욕지거리를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프로세스 과정도 중요한 건데 오늘 성경에는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모습,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공평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 주간에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읽은 책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페미니스트 예수라는 책이었어요. 페미니스트 예수. 여러분,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건 여성주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성의 인권이 남성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페미니스트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들을 당연히 하대하던, 남자들에게 말도 붙이지 못하던 그 시대에 여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 분이 예수님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400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복음서에만 200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가, 그게 아니고 수르보니게 여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사실 저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읽어가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요 얘기는 빼놓고 할 거 틀림없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짧게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얘기 속에 들었던 생각,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이 수르보니게 사건이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벌써 다음 얘기고, 첫 번째 이방 여인을 만나줬던 얘기가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였다는 이 이야기. 그렇다면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걸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지금 언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 이야기는 저 여자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본신과는 다른 매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 이방 여자는 어떻게든지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나 그래서 근심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예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변에 보러오는 상황적인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그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외부적인 메시지가 내부적인 이야기로구나.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 근데 그 다음 얘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 수로보니게와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의 여러 논쟁의 기사 가운데 첫 번째, 유일하게 예수님이 패한, 고개를 숙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진 적이 있나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들에게 죽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을 속에서도, 그 정말 어려운 것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귀신 들린 여인 사람들과 대항할 수도 예수님이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이기고 승리자였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졌던 이야기, 수로보니게의 여인과의 만남. 한 방 맞은 느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낯선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고 바리새인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매정하게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 여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 속에 읽혀졌어요. 모진 굴욕 속에서도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모진 분노 속에서도 화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순하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반응할 줄 알았던 여인의 모습이 오히려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여인에게 보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을 높여도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게 하였어요. 진정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인가라는 질문이 오히려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공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여졌던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병행하여 읽어지는 말씀 두 구절, 하나는 잠언서의 이야기. 잠언서 2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겠지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와 은총.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말씀. 어쩌면 이 두 개의 구절이 각각 상관이 없는 구절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말씀 속에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금은보화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9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을 자,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가, 세상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재주들이 빚진 자들을 총처럼 부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갈라 구별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선한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찾아 복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가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 모두가 주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펼쳐놓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아닌가? 그런데 가난하고 남도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냐고 바라보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실 선한 눈, 차별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자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관심은 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목회야 각각 다 하지만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관심 가는 건 어느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 가난은 국가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과를 보지 말고 그래도 오래된 장안의 교회들,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이들을 같이 공동으로 돌보자 해서 도심목회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지금은 따스한 이웃이 되어져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크레딧이 인정이 되어져서 감리교회 이름으로 지금은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돌보는 책임을 감리교회가 맡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서울역 앞에 노숙인들을 늘 저녁이 되면 산보하듯이 또 운동할 겸 제가 그렇게 늘 그들과 더불어 만나서 가서 커피도 나눠주고 뭐 필요한 것도 같이 마음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시간상 줄이고 근데 문제는 노숙인과 좀 가까워지니까 내가 서울역에서 가까운 교회니까 노숙인이 예배 시간을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 노숙인을 바라보는 교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죠. 옆에 사람이 앉으려고 하지 않아. 왜? 냄새가 나니. 냄새 대단합니다. 그래 결국 그 사람은 눈총을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고 말았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노숙인이 늘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는 귀하게 여겨졌는데 결국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연합교회 왔습니다. 여러 기관장들 또 여러 그룹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꼭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래서 그 부탁이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들을 차별 없이 차별하지 말고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다른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때때로 교인들이 제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인들의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새 목사가 오는 곳에 귀한 거는 장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처음 만나잖아요. 과거 없이 만나는 게 새 목사를 만난 기쁨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됐든지 물어볼 것도 없고 오늘 처음 만나도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적게 믿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지만 새 목사는 다 처음 만난 사람. 그게 좋은 거예요.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저를 차별하지 않고 대하게 하는 도움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연희교회 텃세 있나요? 말을 못 하시네? 불편한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거예요. 사실 불편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제가 이 인근에 효송동에 교회 와서 목회할 때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처음 부임했어요.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동장님도 인사드리고, 새마을 금고 이사장도 인사드리고, 지역 여러 유지들 인사를 드리고, 또 뭐 말만한 사람들 인사드리며 가는데, 제가 효성동에 온 새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우님들이, 어느 교회 나간다는 분들이 효성교회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그 텃세 많은 교회요? 대구가 텃세 많은 교회래. 그래서 아니 누가 텃세를 해? 글쎄, 교회 다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니 누가 텃세를 하고 교회 와서 눈에 불을 켜고 텃세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를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텃세하는 사람이 없어. 장로님도 착하시지, 권사님도 순박하시지, 집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 텃세 할래야 텃세 할 사람이 없는데 교회 밖에서는 텃세하는 교회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함을 갖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지금 그 전통이 없어졌지만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원래의 주일이 되어졌을 때는 각 선교회가 여기저기 구석에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원래들 하고 있던 그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 한 구석에 바로 옆에서 6개 한 그룹이 모여서 6개 원례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내 귀에 지나가는 내게 들렸어요. 너 기도해라. 아니야, 쟤보고 기도하라 그래. 아니 내가 왜 기도해? 쟤보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가 그랬더니 원래 하다 기도 순서를 정하는데, 네가 기도해. 아니 쟤보고 해라. 나 싫다.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텃세가 뭐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텃세가 뭔가. 텃세는 누구를 밀어내려고 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끼리 더 가까워졌을 때 텃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그 원래 어느 새 가족이 앉았다고 해봅시다. 네가 해라, 쟤가 해라, 그렇게 대화하고 있다고 하면 새신자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긴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구나. 여기는 야자하는데 대화하는 사람끼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상처가 없어. 그러나 그 자리에 새신자가 앉아있을 때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텃세는 텃세하려는 사람을 통해서 텃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려는 사람을 통해 차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끼리 너무 가까울 때 차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텃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꼭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교회가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김지사님, 김권사님. 새신자의 언어로 만들어지는 교회 언어가 될 때 이 교회가 비로소 텃세가 없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웃으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행정간사는 우리 교회 오래 주일학교 때부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이야 그래도 괜찮아.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맛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행정간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교회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누구라도 용납하고 새가족의 언어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노숙인이 오더라도 환대받는 교회, 얼굴이 다른 이방인이 온다 할지라도 환대받는 교회, 새가족이 오더라도 그들의 언어로 교회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 따뜻하게 느낌을 갖는 그런 교회. 행여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왔을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가득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르침이 뭘까?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해예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말씀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난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엄한 시어머니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엄한 시어머니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만 엄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신 어머니는 절대로 엄한 시어머니 될 수 없어요. 큰 소리 한다고 책망할 줄 안다고 엄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만이 엄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사실 엄한 시어머니가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나를 책망해주고 꾸짖어줄 수 있는 그 엄한 시어머니, 자신의 삶에 철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라도 꾸짖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그런 어른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인 거죠. 잠언서 22장 13장 이런 말이 있어요.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식에게 초달을 못하는, 매질을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을 할 수 있는 그 부모. 좋은 것이 좋은 것 결코 사랑일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그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동인천 북광장을 다녀왔습니다.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퀴어 축제 기독교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에 나도 같이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토요일 날 좀 바쁜 시간이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퀴어 축제가 안 됐습니다. 첫날 밤 철야기도부터 시작한 기독교인들이 퀴어 축제로 온 젊은이들이 부스를 내려놓기도 전에 가로막고 결국 시가 행전도 못하고 결국 집회 허가 시간 저녁 7시 해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불법이니까 그래서 저녁 7시까지 그 일을 진행하는 현장도 보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피켓을 드는 현장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피켓에 이런 피켓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제1회 인천 예수문화축제. 우리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동성애 반대. 아이폰은 애플에게, 갤럭시는 삼성에게, 사람은 창조주에게. 뭐 이런 것까지. 뭐 돌아가자, 돌아오라, 돌아서라,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근데 한 피켓에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하여 반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내가 오늘 반대하는 것은 당신이 미워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막아서고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9월 17일과 18일 다 다음 주간 월요일과 화요일 날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신천지 대축제가 열린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만국평화 행사라는 이름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교주 이만희의 생일 축제일 뿐이고, 그래서 이사장도 만나고 시장에게 댓글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장 시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일 뿐입니다. 거짓과 기만을 조장하는 거짓 집단일 뿐입니다. 만국회의는 포장된 대화일 뿐. 옛날 오대양 사건을 기억하나요? 이 단체는 정말 논증인 사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반사회주의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입니다. 어찌 이 집단에게 아시아드 경기장을 빌려줍니까? 공익을 위한다고요? 이건 공익이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이 인천 사람도 아닙니다.
반사회적 집단에게 어떻게 이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인천이 한국의 근대화의 문명의 첫 번째 모든 것을 열어서 한국 근대화의 문명의 역할을 한 것이 인천인데, 이 인천에서, 아니 잠실에서도 거절하고 화성에서도 거절하고 안산에서도 거절하고 장충체육관도 거절됐던 이 집회를 어떻게 여기서 모일 수 있습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낼 수밖에 없고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찾아온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다음 주간 특별 비상기도회를 새벽마다 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명도 하게 되어지고 세미나도 열어서 신천지를 알자. 일부 예배 때도 어느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내 딸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안타까워하듯이 제게 이야기해주는, 자기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 속에 체면이 없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체면이 사실은 말이 아닌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것만큼 개 창피를 당하고 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신천지, 사랑하기 때문에 매정하게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미혹에 빠져있는 영혼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들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도 지금도 6일째 단식하면서 가족들이 시청 앞에 앉아있어요. 저도 신방을 갔다가 자리가 별게 잠깐 앉아있었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간에 함께 비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우리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난 이 기회가 신천지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깨고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별로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게 익숙하기까지 20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령이 있어요. 새벽 기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새벽 꼭 깨우세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일찍 주무시면 돼요. 새벽에 장사 없어요. 일찍 안 자고 드라마 다 보고 11시 뉴스 다 듣고 어떻게 새벽 기도 일어나요? 11시 뉴스 보는 사람은 새벽 기도 안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새벽에 못 일어나겠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일찍 주무셔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요? 밤을 좋아하는 어둠이 내 안에 있지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이기기 전에 내 안에 어둠을 이기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이때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기도한 그 시간 세상 크신 걱정에 얽매인 나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기도한 그 시간 때가 가장 뜨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하다. 참마음으로 위쳐 다 숨김없이 하래요. 주 나를 위해 복주사 내 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이 먼저 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투사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천지 집회 어떻게든지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천지에 미혹된 이들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어찌 안 됩니까? 주님 지으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둠이 몰려오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전사로 빛의 전사,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만들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신천지에 미혹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미혹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결정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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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천지가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를 가장한 만국회의란 이름으로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와 생일잔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안산 스타디움의 신천지 행사의 대관을 취소를 결정하게 하신 하나님, 잠실도 거절하고 장충체육관도 거절하고 광화문 광장도 거절하고 공군회관동에도 거절되어졌던 이 잔치가 하나님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관계자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회 하나님, 이런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연희교회도 제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미혹된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희교회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이 잘 이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